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은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그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단순히 이 말을 어떤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은 말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순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이 절제된 행동, 절제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그 자리에서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상대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말,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거칠고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과격한 말 속에는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잠깐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상황에 있어서는 화를 더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말이 이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것을 더 격동시키는, 화를 더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지만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내 말이 맞냐 틀리냐는 이러한 것들을 더 따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고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의 뜻을 더 넓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2절은 이 목적에 맞게 적절한 때에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선히 쓴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을 열면 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또 절제 없이 말하고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미련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은 말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의 기술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입으로도 누구는 그 속에 있는 지식을 선한 용도로서 말하고,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누구는 미련한 것,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쏟아냄으로써 관계를 망치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자기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도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늘 그 말을 행사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말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문제는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에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이 어떤 말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상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더 격동시키고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는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제된 마음과 그 절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관계에 더욱 이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잘 드러내서 선을 베푸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미련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 우리는 칭찬, 격려, 감사, 존중하는 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우리의 말을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여주는데 3절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왜 유순한 대답이 중요합니까? 왜 지혜 있는 혀가 선한 지식이 드러날도록 써야 하는 것이죠? 써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말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마음을, 즉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교묘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정의를,
내 의를 드러내는 말로써 나를 교묘하게 높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의 그 묵상집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말씀을 잘 살펴왔다면 욥기를 읽을 때에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던 그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이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욥을 더 무너뜨리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로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말을 절제 없이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결코 이렇게 정죄되지 않는 말, 절제되지 않는 말로써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 악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꺾어내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4절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단지 이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음을 일으키고 지친 영혼을 붙들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말이 생명의 말인 것이죠.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거 죽이는 말인 것이죠.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후벼 파서 상처 주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바나바가 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살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를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 세우는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생명나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말을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말이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내뱉어지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에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와 같은 살리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앞서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사랑해야 할 그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이 분노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분노를 키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칠고 과격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선하게 베푸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